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로 18절입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드보라와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이런 노래를 불렀다. 이스라엘의 영조자들은 앞장서서 이끌고 백성은 기꺼이 헌신하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 왕들아 들어라. 너희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여라. 나 곧 내가 주님을 노래하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련다. 주님께서 세일에서 나오실 때에, 주님께서 에돔 땅에서 출동하실 때에 땅은 흔들리고 하늘은 물을 쏟아내고 구름은 비를 쏟았습니다. 산들이 주님 앞에서 진동하였고 저 신의 산마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 때에도 야엘 때에도 큰 길에는 발길이 끊어지고 길손들은 뒷길로 다녔다.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 내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용사가 끊어졌다. 그들이 새 신들을 택하였을 때 성문에 전쟁이 들이닥쳤는데 4만 명 이스라엘 군인 가운데 방패와 창을 가진 사람이 보였던가. 나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에게 쏠렸다.
그들은 백성 가운데서 자원하여 나선 용사들이다. 너희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흰 나귀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아, 양탄자를 깔고 사는 사람들아, 길을 걸어가는 행인들아, 사람들에게 전하여라. 물깃는 이들 사이에서 들리는 소리, 활 쏘는 사람들의 요란한 저 소리, 거기에서도 주님의 의로운 업적을 들어 말하여라. 이스라엘 용사들의 의로운 업적을 들어 말하여라. 그때 주님의 백성이 성읍으로 들어가려고 성문께로 내려갔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드보라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노래를 불러라. 일어나라, 바라가 포로들을 끌고 가거라. 아비노함의 아들아. 그때 살아남은 이들이 백성의 지도자들과 더불어 내려왔고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려고 용사들 가운데 내려오셨다. 에브라임에서는 아말렉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내려오고 베냐민의 뒤를 이어서는 너의 백성이 내려오고 마길에서는 지휘관들이 내려오고 스불렌에서는 지휘봉을 잡은 이들이 내려왔다. 이사갈의 지도자들이 드보라와 합세하고 이사갈과 바락도 이에 합세하여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내려갔다. 그러나 루벤 지파 가운데서는 마음에 큰 반성이 있었다. 어찌하여 내가 양의 우리에 앉아 양떼를 부르는 피리 소리나 듣고 있겠는가? 루벤 지파에서는 마음에 큰 반성을 하였다. 어찌하여 길르앗은 요단강 건너에 자리 잡고 있고 어찌하여 다는 배 안에 머물러 있는가? 어찌하여 아셀은 바닷가에 앉아 있는가? 또 그 부둣가에서 편히 쉬고 있는가?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운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판 언덕 위에서 그렇게 싸운 백성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입니다. 지금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는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친 후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이 찬양의 능력, 감사의 능력, 그러니까 지금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친 그 시스라의 900대의 전차를 가지고 있는 그 시스라의 그 엄청난 군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친 드보라와 바락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입니다. 오늘 그 전반부 앞부분을 함께 나누겠는데, 먼저 이 지금 드보라와 바락이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뭐라 하냐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죠. 감사와 찬양의 능력이 있죠. 감사와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오늘 부분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서 향후에 40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거기 31절의 마지막을 보면 이 감사와 찬양의 노래의 마지막 부분이 이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을 누리게 되는데,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면 첫 번째는 그 감사와 찬양 속에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또 하나는, 그러면 승리를 안 주셨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중요하죠. 우리의 삶 속에서는 늘 부침이 있죠. 흥할 때가 있고 쇠할 때가 있죠. 젊은이 때가 있고 늙은이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어떤 때는 햇살과 바람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큰 수확을 얻을 때가 있고, 태풍, 가뭄, 홍수 이런 것에 따라서 큰 피해를 입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일단은 시스라의 그 900대의 철병거를 물리친 후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함으로써 그 감사와 찬양의 능력이 40년 동안 평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승리를 주시지 않은 하나님, 말하자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은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찬양을 해야 됩니다.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쳐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게 나오고 찬양할 게 나오는데, 그럼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감사할 게 나오고 찬양할 게 나옵니까? 있죠. 지금 현재 상태가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감사와 찬양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현재 상황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아니고 과거의 나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감사하는 거죠. 첫 번째는 그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의 나의 모습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돌이켜보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것을, 나를 도와주신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승리하지 못한 현재의 모습 속에서도 뭔가 모르지만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나를 태어나게 하신 그 자체, 태초에 태중에 처음부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그 자체를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행복한 찬양과 감사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 현재 나의 복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40년간 평화를 누렸다고 하죠. 그런데 현재 나의 상태가 승리라기보다는 좀 어렵고 힘든 상태가 있다. 그래도 감사할 수 있죠. 과거에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시내산 꼭대기에서 나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아말렉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내가 과거에 어렵고 힘들 때 지켜주신 하나님, 내가 병들었을 때 위로해 주시고 병을 낫게 해주신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젊은 시절에도 자식을 키우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모든 과정을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과거에 내게 주셨던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죠. 그러니까 찬양할 수 없는 순간에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습니다. 찬양할 수 없는 때도 찬양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을 확신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도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게 해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 위기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찬양을 하게 되면 그래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극복할 힘을 주십니다. 그것이 감사와 찬양의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비록 승리나 또는 실패나 어려울 때나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인생의 부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천지 만물과 함께 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순간, 알게 되면
그냥 저절로 내게 복을 주셨던, 내게 현재 어려움을 겪게 하셨던 그 모든 것 안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세 번째 부분까지 오게 되면 대단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승리와 실패 이런 것과 상관없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 거기까지 오라고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승리를 주시고 또는 실패를 하게 하시고 이런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늘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그곳까지 오라고 예수께서 부르셨죠. 그래서 그럼 그게 뭐냐 도대체? 우리가 제일 고통스럽고 아프고 슬프고 두렵고 떨리고 당하기 싫은 것이 뭐죠? 죽음이죠, 죽음. 죽음의 공포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죽음조차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늘 나한테 누가 뒷담화했다 또는 누가 나를 칭찬했다 이런 것들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냥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순간을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나를 두렵게 할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다 죽습니다. 사고를 나서 죽든 병에 걸려 죽든 코로나19에 걸려 죽든 또는 수명이 다해서 죽든 어쨌든 100세 안팎에서 거의 죽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과 능력은 그런 죽음조차도 초월하는 사랑과 기쁨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그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경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 부활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저도 매 순간 그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길을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고, 그러나 당장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 또는 고통 속에서도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 좋겠고요. 감사와 찬양은 그래서 당장 현실적인 승리를 주셨을 때뿐만 아니라 당장 현실에서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도 감사와 찬양의 능력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감사와 찬양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들어가는 출입문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승리를 했든 현재 나의 상태가 어렵든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전혀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문이 열린다 이렇게 돼요. 우리 찬양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하늘문이 열리고 이런 표현. 하늘문이 열리는 것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거죠. 감사와 찬양을 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결국은 막힌 것들이 뚫리게 됩니다. 막힌 것들이 뚫린다는 건 뭐예요? 우리들의 삶의 기도 제목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해결책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와 찬양의 능력은 막힌 것들이 뚫어지는 능력이 생깁니다.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땅으로부터 하늘까지 연결되는 사닥다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사닥다리를. 우리 마음에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죠.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연결되면 하늘과 땅의 연결의 기쁨을 보게 되면 땅에 사는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은혜와 사랑이 가득 차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다 했죠? 땅의 흙과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졌죠. 그렇게 되면 인간은 영과 육의 연합체예요. 인간이 가장 큰 기쁨이 충만함을 누릴 때는 영과 육이 온전해질 때입니다. 물론 육체적인 즐거움 있죠? 육체적인 즐거움이 뭐예요? 먹는 즐거움, 뭐 성공했을 때의 즐거움, 풍성한 수확을 얻었을 때의 즐거움, 뭐 병이 나았을 때의 즐거움, 이런 것들이 육체의 즐거움이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즐거움이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그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온전한 연합체를 이룰 때 우리는 정말 진정한 그 기쁨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되면 막힌 것이 뚫리고 우리 마음에 은혜와 사랑이 가득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흥겨워지고 우리의 정신이 맑아지고 우리의 생기가 넘치게 되는 거죠. 그 말하는 생기가 소위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진짜 우물물은, 그냥 우물물은 우리의 육신의 갈증을 풀어주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 주시는 그 영원한 생수는 우리의 육신의 갈증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풀어주죠. 그냥 물은 우리의 육신의 일시적인 갈증을 풀어주죠. 그래서 또 목마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하죠.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생기입니다.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고 흥이 넘치고 또 생기가 넘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으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감사와 찬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감사와 찬양으로 그런 기쁨이 충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인데, 이 노래의 핵심은 그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겼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내부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뿐만 아니라 현실의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갔는지 또는 하나님을 회피했는지도 오늘 본문에서는 드러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동참한 사람과 동참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우리가 그 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2지파가 만들어진 나라잖아요. 12지파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12지파에 각각의 지도자들이 있어요. 각각의 지도자. 그래서 12명의 지도자가 있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꾼을 보낼 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자인 12명을 뽑아서 정탐꾼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각 지파에는 12지파 각 지파에 한 사람씩 해서 12명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평상시에는 각자가 지도를 하죠.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면 사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체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일을 해결합니다. 이 사사는 평상시에는 일종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예언자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신탁을 맡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나중에 주변에서 전쟁을 벌여온다든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 사사를 중심으로 해서 12명의 지파가 뭉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사사기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스라의 군대가 압제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때
드보라 사사가 12지파에게 모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지파가 있는가 반면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도 있었습니다. 참여한 지파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자신들의 안위를 뒤로 하고 참여했고, 결국은 저와 여러분도 알듯이 시스라의 900대의 철병거를 이기고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기쁨을 드렸죠. 근데 그렇지 않은 지파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15절의 마지막 부분, 15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러나 르우벤 지파 가운데는 마음에 큰 반성이 있었다. 16절, 어찌하여 내가 양의 우리에 앉아 양떼를 부르는 피리 소리나 듣고 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전쟁을 벌이려고 12지파를 소집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드보라가 선포를 했고, 그 드보라가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을 모집해서 12지파의 군대들에게 전통을 보낸 거죠. 문자를 보냈다, 이런 얘기가. 모이라고. 그래서 많은 지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르우벤 지파는 그렇지 않았나 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16절에 어찌하여 내가 양의 우리에 앉아 양떼를 부르는 피리소리나 듣고 있는가. 양의 우리에 앉아 양떼를 부르는 피리소리, 이건 뭐죠? 소위 말해서 생업입니다. 생업. 그러니까 지금 르우벤 지파는 이 드보라의 소집 명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하나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전쟁에 다 같이 참여해야 된다 하고 불렀는데, 이 르우벤 지파는 뭐라고 했냐면 자기의 생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전쟁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현재 삶에 그냥 있을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데, 거기 보면 반성을 많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15절 마지막도 그렇고 16절 마지막도 그렇죠. 르우벤 지파에서는 마음에 큰 반성을, 지금 이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한 거죠. 회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집 통보를 받고 전쟁에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생업을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한 반성, 그러니까 회의를 했죠. 근데 결국은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생업에 종사하는 것이 급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지파 중에 많은 지파들은 참석을 했는데 르우벤 지파가 참석할 수 없었던 어떤 자기들만의 생업의 문제가 있었나 봐요. 실제로. 말하자면 뭘까요? 난 당장 물 줘야 돼. 오늘 농약해야 돼. 오늘 손님 만나기로 했어. 오늘 계약하기로 했어. 뭐 이런 것들이죠. 지금 이 르우벤 지파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유가 없다는 게, 이유가 없이 안 오진 않았어요. 분명히 거기 보면 양의 우리에 앉아 양떼를 부르는 피리 소리를 듣고 있는가, 이 얘기는 지금 이 사람들에게 이유 있는 회의를 했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참석을 안 합니다. 드보라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스라와의 전쟁에 동참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이 르우벤 지파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저울질한 거죠. 회의를 해본 거죠. 그랬더니 형제들의 나머지 지파들의 전쟁 참여 요청보단 자신들의 일이 더 급했던 거. 그래서 참여를 안 합니다. 외면하죠.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뭔 일이 있어가지고 형제들에게 소집 명령을 내립니다. 뭐 큰형이 하든지 누군가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 하든지 소집 명령을 내리죠. 근데 그 중에 안 오는 사람도 있죠. 뭐 5형제 중에 4형제는 오고 1형제는 안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급박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결국은 안 오는 사람은
야단맞게 돼 있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후회하는 거죠. 임종을 못 지켰으니까. 어쨌든 제가 예를 든 것이 이게 올바른 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12지파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입니다. 각자의 사정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함께 나가야 되는 거죠. 양떼를 모으는 일에 급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일에 더 급한 것이죠. 그래서 이 르우벤 지파는 지금까지도 우리가 지금도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3000년 전의 일인데도. 근데 이런 것이 있어요. 형제들의 간곡한 요청을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외면한 사람들이 이 르우벤 지파만 있는 거 아니고 그 17절에 보면 길르앗 지파 일부도 그랬고 단 지파도 그렇고 아셀 지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4지파는 참여를 안 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 전쟁에 참여한 나머지 지파들에게 승리의 영광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참여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죠. 이 4지파에게는 안 나눠줬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도 이 4지파는 힘이 없겠죠. 너는 안 왔잖아. 그래서 힘이 없겠죠. 당연히. 이 사람들은 이제 계속 뒤로 밀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영광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그 영광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리는 거예요.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누릴 자격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니까 조금 뭐한데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안 받느냐?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다 구원해 주시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 중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참여한 사람은 그 영광을, 기쁨을 누리는 거죠.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늘 걱정, 근심이 쌓여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날마다 기도할 때 울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감사와 찬양이 넘치면 늘 기쁨이 넘치고 마음이 평안하고 생기가 넘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은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이 누린다는 표현을 통해서 교만한 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에 온전하게 참여하는 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겁니다. 자, 그 용어를 하나 볼게요. 11절에 보면 물 깃는 이들 사이에 들리는 소리, 활 쏘는 사람들의 요란한 소리, 거기서도 주님의 의로운 업적을 들어 말하여라. 이스라엘 용사들의 의로운 업적을 들어 말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의로운 업적과 이스라엘 용사들의 의로운 업적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업적과 이스라엘 용사들의 의로운 업적이 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의로운 용사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일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의 의로운 용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에 자원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동일하게 보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인데 첫 번째는 감사와 찬양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놀라운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